우리 추석 연휴의 마지막 금요일이 됐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가족들이 다 흩어져서 제자리로 돌아간 줄 압니다만, 모여있는 우리 가족들은 마지막 오늘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법적으로 칭의, 의롭다는 자격이 주어지고, 칭의를 얻은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죠. 이제 날로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이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기 위해서 이 찬송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칭의와 성화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추석 명절이나 가족들이 다 모이면 나름대로 집안에 이렇게 자랑거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기를 쟤는 김씨가 분명해. 왜? 하는 짓을 보면 우리 김씨의 특징적인 내용들을 잘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입양을 하거나 이제 자기 자식이 아닌데 자기 집안에 들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가족으로 모이는데 그것이 가족으로 인정되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부모를 모르고 조상을 모르지만 여러분을 놓고 그 집안이라고 인정하는 게 뭐예요? 호적이에요, 호적. 법적인 자격이 있다. 호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집안을 닮아간 특성이 있어요. 닮아간다. 오늘 말씀에도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추석 명절에 우리가 집안의 가족의 한 사람으로 분명한 가족의 식솔인 것을 확인하고 내 새끼고 또 서로 닮았고 이런 것을 누립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걸음은 칭의를 넣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신득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한 가족으로 태어날 때 공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그 집안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할지 모르지만 우리 육신의 생명 자체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를 잊지 못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거듭나서 생명을 얻는 것은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얻었을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법적 자격이 확실한 건 뭐예요? 그 자식이 태어났는데 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해버렸어. 그러면 나중에 법적으로 인정돼요? 안 돼요? 인정이 안 돼요. 그냥 호적을 만들어야지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법적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성령이 나를 인치시고 호적에 오라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공로로 되는 게 은혜로 되는 거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어야지 돼요. 만약에 나는 이 집 자식인지 모르겠어 하고 못 믿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된 거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배씨, 박씨 그거 어떻게 알아? 못 믿으면 그 집안 자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어야지 돼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첫걸음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칭의는 중생하는 순간에 주어지는 지위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생하는 순간에 거룩함에 이르는 자격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룩하든 안 하든 간에 예수님이 나를 보배로운 피로 씻어서 하나님 자녀로 딱 탄생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지위적 구원을 얻는다. 바로 지위적 요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칭의는 위치적이고 즉각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화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의 은혜와 함께 무슨 명칭을 얻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따라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러분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이 자격을 소중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칭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믿어야지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십시오. 그 순간에 그것이 칭의의 자격으로 주어지죠. 그 다음에 성화라는 점진적 과정을 거쳐야지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의의 자격을 얻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그 집안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로서 그 집안을 우리가 그 집안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야지 되잖아요. 비록 입양된 사람도 같이 살다 보면 자기 부모를 닮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닮아가야지 됩니다. 좀 비유가 이상합니다만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얻는 것은 일종의 시험만 거치면 자격증 다 줘요. 근데 이 운전면허가 몸에 익어서 운전을 잘해야만 사고가 안 나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증은 그냥 어느 순간에 나에게 주어지는 다른 조건은 믿음으로 얻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운전을 원활하게 하는 것처럼 칭의의 자격을 가진 내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성화는 실제적이고 점진적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져가고 애써야지 되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씨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저 박씨 집안 특징을 따라 살면 큰일 나잖아요. 그 집안의 가풍을 따라서 그 집안의 특징적인 것들을 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야 한다.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경건생활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데 여전히 술 먹고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그것은 구원받은 삶이라고 인정될 수 없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거룩해지는 삶, 경건생활에 힘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망령되고 타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히 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위기서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성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 그리고 성화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함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자, 그 집안의 자녀가 됐으면 그 집안의 가훈을 이해하고 그 집안의 어른들의 교훈을 따라가고 그래서 자기 집안에 주어진 나름대로의 뼈대를 따라 살아가야지 지멋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불효자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효자는 어떤 것이 효자입니까? 선물 많이 하는 게 효자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 뜻을 받드는 것이 효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한 가족에 모여서 이렇게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화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일입니다. 성화는 온전한 변화입니다. 성화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며 성화는 날마다 자신이 죽는 일입니다. 내 것이 죽지 않고는 내 것이 내 안에서 나를 죽이지 않고는 다른 것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신다면 내 뜻을 굽히고라도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근본적으로 있는 죄악의 속성을 던져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자꾸 드리는 것이 성화입니다.
죄 안 지으려고 하면요, 죄 져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의롭게 살려고 마음먹으면 죄와 상관이 없이 의의 병기가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내가 죄에서 노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죄에 집중하지 말고 의로운 삶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구원의 첫걸음은 칭의이고, 칭의는 위치적이고 즉각적인 성화입니다. 성화는 성장만 하는 것 아니라 성숙을 이루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성화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족의 일원이 되려면 그 가족의 가풍을 잘 이어받고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가정의 뼈대에 있는 교훈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야지 됩니다. 이번 추석절에 칭의를 얻은 성도들이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은혜를 온 가족이 함께 누리면서 감사드리는 명절이 되도록 애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의의 자격을 얻은 것을 깨닫고 그 자격을 확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집안의 한 가족으로서 집안의 가풍과 가훈을 중요하게 알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의 좋은 면들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가족이 되고 가정을 이루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